어제 길을 걷다 보니 햇살에 비친 가을 단풍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예배로 모인 저나 여러분들이 햇살에 비친 가을 단풍만큼, 아니 가을 단풍보다 더 아름답게 물드는 예배 중심 주일 성수로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평신도 느헤미야 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 성전이 아니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리 없었다 해도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했다 해도 그래요. 52일 만에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오늘 4장,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절대 쉽지가 않았어요. 52일이 아니라 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고 앞에 성전 재건도 16년 만에 됐지요. 성벽 재건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름 아닌 산발랏, 도비야, 게셈으로 대표되는 이 반대자들, 이 반대 세력들의 그런 협박, 그리고 공갈,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 꾸몄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됐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돌아보아 소회가 어땠을까? 그걸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소회가 어땠을까? 다음 세 가지로 감사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첫째, 자기 말을 들어준 사람들이 감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벽을 재건하자고. 느헤미야 말을 들어준 사람들이 감사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 4장의 처음에 보면은 이런 산발랏, 도비야 등 예루살렘에 피폐한 그런 형편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또 압박감도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4장 전반부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군대도 아니고요.
또 백성들이 형편이 녹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죠. 낙심천만하지요. 패배감에 빠지지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만합시다. 성벽 재건 그만합시다. 우리 못하겠습니다. 이런 낙심, 패배감, 이런 여론, 이런 분위기가 바닥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아니다, 하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자. 성벽 재건하자. 그런 내용의 말씀이 4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내가 성벽 뒤에 놨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패배감에 빠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벽 재건하자. 그래서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4장, 5장, 6장, 7장 이 성경 통독 분량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정해본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일부분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찾아서 보게 되면 용기를 내서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키고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두 손으로 일을 해도 부족할 판에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 정도로 정신 바짝 차리고 결의를 단단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1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렇게 성을 지키면서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고 할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로서 함께했던, 특별히 느헤미야 자기 말을 들어주었던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도 들어주시지요? 제 말도 들어주시지요? 예. 그래서 돌아보아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에 보면 제 말을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좀 1차적으로 좀 점검이 될 것 같아요. 앞에 프랑카드도 붙어 있고 또 뒤에 또 포스터도 붙어 있습니다만은 올해로 저희 교회로서는 두 번째 이번 수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이 다니엘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참 특별한 기도회지요.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굳이 제가 여기서 특별히 광고를 드리거나 또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안 오신 분들만 손해예요. 안 오신 분들만 손해. 오신 분들은 그냥 수지 맞는 거예요. 작년에 참석하신 분들 안 그래요? 오신 분들 수지예요. 제가 단언컨대 다니엘 기도회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참석하신 분은 없다. 제가 이렇게 단언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요. 정말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기도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렇게 가을을 보내고 또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말도 들어주실 여러분께 미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담되세요? 왜 부담되세요? 둘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는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성경 통독 분량인 4장에서 7장까지 보더라도 하여간에 시시때때로 기도해요. 진짜 기도가 습관이에요. 4장에도 보면 4절에 그 반대하고 방해하는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에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와 방해와 비난과 조롱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뚫고 나갑니다. 기도로 뚫고 나갑니다. 거기뿐 아닙니다. 5장 끝절에 5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또 개혁을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하고 흉년 때에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다가 꾸짖어요. 꾸짖고 이제 그런 개혁을 하지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또 이 팔렸던 자녀들, 종으로 팔렸던 그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들에 귀족과 민장들이 순순히 동의합니다. 순순히 동의하거든요. 이거 보면서 야, 이 느헤미야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민생 경제 정책 상당히 많이 해결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 좀 가진 자들이 좀 내려놔야 돼요. 가진 자들이 내려놓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말이 먹혀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6장 9절에도 이 6장 9절에서는요. 이제 이런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온갖 음모를 꾸며가지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래요. 그런 암살 음모 계획 가운데에서 6장 9절에 보면은
9절 끝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가 돌아보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드린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문제는 어떤 반대와 방해와 그리고 비난과 조롱 가운데에서도 공갈 협박 가운데에서도 이런 암살 음모 가운데에서도 내부적으로 닥친 위기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로 돌파해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임을 안 느헤미야로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숱한 위험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돌아보아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 성벽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로 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7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지도자를 세웁니다. 왜요? 성벽이 세워지면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성벽을 지켜야지요. 성벽을 지켜야죠.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해서 등등 계보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킨다고 성벽을 지킨다고 무슨 이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위험을 무릅써야 될 일입니다. 이제 성벽 재건했으니 우리는 여기까지 떠나갈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킬 지도자들을 세울 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을 왜 세웁니까? 성벽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성벽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보니 여러 가지로 위험하죠. 짐승들로부터도 위험하고 또 어떤 침입하는 침입자들, 어떤 외적으로부터도 무방비 상태이고 그래서 성벽은 정말 시급한 문제였어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성벽을 지킬 사람들. 그런데 딱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렇게 세움을 받았더라는 것이지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것은 성전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벽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내어 하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개입하지 않고 너무너무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이런 형제 아니겠습니까? 영문의 관은 하나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할렐루야. 정말 돌아보아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첫째는 자기 말을 들어준 사람들이 감사하고 자기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이 감사하고 성벽을 지켜준 사람들이 감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꼭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